1절에서 5절, 오늘은 4절 5절만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는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것만 들고 설교문은 안 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냥 해야 되겠다.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에 대한 감사. 사람은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감사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른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말씀을 보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뭘 따라서? 하나님의 뜻. 그 4절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또 인간의 방식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뜻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어떻게 부패한 자? 전적으로. 우리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은 전적 부패라는 말이, 다른 전적 부패. 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어떤 그 가치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살다가 그런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그 인간의 방식으로, 물론 이제 인간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종교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산신령도 섬겨보고 마음껏 되는 것 다 해봤습니다만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것을 가지고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 봅시다. 21절. 21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위로 다 그런 얘기들을 쭉 나와 있는데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또 불의에 대하여 경건한 것은 세상에 없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봅시다.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 부패, 다른 전적 부패. 그래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하나님의 뜻. 여기다가 우리 구원의 주체라고 한번, 구원의 주체. 구원의, 다른 구원의 주체. 구원의 주체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무슨 짓을 해도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없다. 그러나 왜 여러분이 다시요 갈라디아서 1장 왜 지금 이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무난인사, 다른 무난인사 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글을 써 내려가다가 그래가지고 풀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앞에 그 사도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에 엄청난 저항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짓 사도, 다른 거짓 사도,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바울을 공격하고 예수님 이꼬르 구원 이걸 갖다가 무시하려고 거기다가 예수님 이꼬르 구원이 아니라 율법 이꼬르 구원 아니면 율법 플러스 이꼬르 예수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막 때려 교리를 섞어버리려고 혼합주의, 따르고 혼합주의. 무슨 주의? 혼합주의. 기독교, 어제도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그랬지만 기독교는요 깨끗함이 그게 매력이에요. 매력. 기독교의 매력은 깨끗함입니다. 따르고 깨끗함. 불순물이 전혀 없어요. 험이 없고. 그런데 이런 이단자들은 보면은 막 때려 섞어버리거든. 그냥 혼합시켜버리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최근 내가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몇 마디 딱 들어보니까 막 오만 걸 다 때려 섞어 놨다. 잡탕밥이에요. 잡탕밥. 따르면 잡탕.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한다고 기가 차고 매기 차서 네가 깡통 다 짜지. 그럼 목사님한테 이겨보겠대. 내가 다음에 묵사발을 내니까. 어디 말도 안 되는 씨알떡이면서 올라. 복음은요 깨끗합니다. 진리가 분명합니다. 딱 한 선밖에 안 보여요. 근데 세상에는 막 세리만 두루두루 때려 섞어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만 딱 건드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성경은요 파도 끝이 없는 책이에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막 100날 1000날 해도 성경은 막 끝없이 나오는 물된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물, 이게 바로 성경이거든. 왜 바울사도가 처음부터 아주 갈라디아 교회를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면은 구원의 장소가 어디냐? 이 와인 색깔이 왜 이래?
거의 다 됐는가 봐. 구원의 장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구원의 주체, 두 번째는 구원의 장소. 구원의 장소가 어디예요? 악한 세대입니다. 그 뭐라고 그려놨어요? 악한 세대죠. 악한 세대. 악한 세대. 그다음에 악한 세대.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봅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그 5절 한번 봐봐요. 5절. 5절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 이 노아 시대도 사실은 이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 그냥 있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면 계획이라는 말이 있는데, 계획, 다른 계획, 이 계획을 또 다른 말로 풀어보면 구조라는 말이 됩니다. 구조, 구조. 그러니까 이 지금 노아 시대에 세상의 구조가 악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뭐가 악했어요? 구조 자체가 악했어요. 구조 자체가 악하니까 온 세상이 그냥 악한 거예요. 구조 자체가 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 악한 세월 속으로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인데, 누가 만든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이 부유한 자가 되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디모데후서 그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세상은 전혀 눈에 안 보이고 구조 자체가 악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북한 같은 나라들은 뭐가 악한 거예요? 김정은이도 물론 악한 놈이지만은 구조 자체가 악해요. 구조 자체가, 이 공산주의라는 구조 자체가 사람을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이 좌파라는 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못 살게 만들어요.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그냥 어떤 그 시대, 그 상황,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라 구조 전체가 사람들이 완전히 막 죄악으로 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가보면 제일 이상한 게, 그 지역에 화산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검은 돌이 있어요. 검은 돌. 다음에 검은 돌. 검은 돌이 곳곳에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막 세상과 섞여가지고서 막 난리 고통을 즐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유황불을 맞고서 도시 자체가 완전히 불 속에 파묻혀버린 거죠. 불이 타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어떤 그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첫째는 갈라디아 교회지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세대를 말합니다. 그 선한 세대, 또 선한 구조, 이런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야 돼요. 누구와 관련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딱,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 버리면 악이에요. 악.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분리시키면 그건 악이라니까요. 세상에 아무리 멋지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져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곳은 그건 전부 악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실체, 실물,
존재,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떨어지는 순간 악한 세대, 다른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가 바로 갈라데 교회를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신이 번쩍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장소라는 것은 악한 세대, 다른 악한 세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1장 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구원의 방법이 나오죠. 구원의 뭐예요? 방법.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 희생. 십자가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다른 십자가 희생.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구원, 생명구원. 무슨 구원? 생명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생명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생명이 구원을 받아놓으니까 이 구원받은 생명을 가지고 뭘 하면은요, 기가 차게 되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재미가 나고 신이 나고 은혜가 되고 막 축복도 쏟아지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 생명 구원 속에 일어나거든요. 다른 생명 구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동반이 돼야 돼요? 피가 뭐가요? 피. 이거 무슨 물이 하나도 안 나. 피.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쳐.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나니. 뭐가 없은적?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다, 이 말은 피 흘림이 없은적 생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피와 함께 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죄는 사라지고 피 흘림이 없은적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순간 죄는 사라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아닌 구원은 거짓말입니다. 뭐 이만희가 똑똑하고 뭐 문선명이가 잘나고 박태성이가 조금 큰 소리 쳐서도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구원, 피 흘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아니 14절. 14절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살아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딱 이게 생명과 연관된 가장 소중한 이 도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거는 바로 이 생명구원, 다른 생명구원, 이 생명구원과 관련된 바울 사도의 복음의 핵심 기초입니다. 이걸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막 거짓 사도들이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물타기를 하고 막 혼합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막 그냥 혼동을 치는 거죠.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이게 여러분 방금 읽은 우리 6장 14절 이런 구절은요, 사실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막 혼동을 치면서 읽어야 돼. 어때 십자가에다가 물타기 하냐? 막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막 그런 이게 성경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책이거든요. 당시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감사,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데, 자, 그 마지막 절 봅시다. 5절 봐봐요. 갈라디아서 1장 5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앞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장소는 악한 세대에서, 구원의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물어볼까요? 바울의 삶의 형편이 감사할 게 많았을까요? 불평 원망할 게 많았을까요? 전부 불평 원망입니다. 정말 우리가 옆에서 삶자가 바울의 삶을 쫙 한번 돌아보면은 입에서 그냥 막 욕 튀어나와요. 전부 불평할 것밖에. 아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보세요. 그래 가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오만 짓거리를 다 하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어디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편안하게 삽니까?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맨날 고난이고 죽을 뻔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요, 늘 감사하는 사람, 다른 늘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그 뒤에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그렇잖아요. 빌립보 4장 봐요. 4장 4절.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3장 1절. 빌립보 3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라. 사실은 생활의 형편이라는 것은 정말 불평, 원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세월 속에 살아가면서도 바울 사람 단 한순간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감사를 자기 입 밖에서 멀리하지 않아요.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악한 세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기뻐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 모든 죄악은 사라지고 우리 속에 모든 죄악은 없어지고 생명으로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명길을 가는 것 아니라 사망길이요 죽음길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나아가 십자가를 자랑해서 저들의 생명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가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